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 영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0장, 370장입니다. 330장, 옛날 찬송가는 370장, 어두운 밤 시되리니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마가복음 2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에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돌을 가지러 오게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니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대신 것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넣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자사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줄을 예수께서 또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하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나타나시게 되죠. 이 과정 중에 믿음으로 나온 네 사람의 친구 이웃뿐만 아니라 어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하며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에 내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과 제사를 받아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병자를 고친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거든요. 이 대화의 장면에 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어떤 분이시죠?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하는 것과 제사를 받게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사실은 무엇이 겉으로 보긴 더 쉬우냐면은 무엇이 더 어려우냐면은 그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게 더 쉬운 거죠?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힘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힘든 일도 하신다면 주님은 그보다 더 힘들게 여겨지는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또 어떤 분이냐. 7절에 또 나와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사람으로만 믿고 따르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위대한 성인, 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위대한 인물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배우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배우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밖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좋은 분, 좋은 일 많이 하신 착한 분, 뭐 그 정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의 그 착하신 성품과 인품, 삶을 우리 닮아갈 수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모든 죄도 고치실 수 있는 분,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만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감당해 주신 분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의 절절 가운데 숨겨진 의도와 그 교훈해 주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낸다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 새로운 인식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여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자기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죄까지도 용서받고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믿음 때문이었다고 저희의 믿음. 두 번째는 저희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저희의 희생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이웃의 희생이 아니었다면은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다고요? 희생이죠. 희생이 아니었다면은 이 영혼은 주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문이 있었지만은 멀쩡한 이들은 주님 앞에 갈 이유가 없어서 그냥 오셨다 가는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시간을 냅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과정을 하죠. 이게 뭐죠? 그게 희생이에요. 내 시간을 이웃에게 주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관계 맺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떼어놓고 그와 함께 있어 주는 것. 이게 영혼을 구원할 때 있어야 될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으로 되진 않잖아요. 내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해줘야 되고 이웃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어떨 땐 괴로워요.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대답해주고 이제 하는 것은 지루한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답답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의 절차가 없이는 안 되죠. 지금 이들은 이 네 사람의 이웃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희생이 있었고요. 또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남들의 비난과 항의를 극복해야 되는 어찌 보면은 그 지붕을 나중에 보상해야 되기도 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지붕을 뜯는 이 과정은 그들이 어떤 각오가 되려는 거죠. 나중에 집 주인에게 우리가 뜯은 이 집 손해를 끼친 것을 우리가 갚겠다는 그런 희생의 각오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무엇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주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전도는 손해될 내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값진 지불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 가지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대접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이게 다 무엇이죠? 희생입니다. 투자죠. 그러나 투자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섬김이죠. 믿음, 사랑,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한다.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기적은 반드시 무엇이 따를 때 일어나냐면 나의 희생과 손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보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원리가 뭐냐면 뭔가 작은 것을 내어놓아야만 돼요. 그래야 큰 것 얻습니다. 그냥 큰 것만 얻으려고 하면 내가 내어놓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렇게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내 좋은 대로만 주님 따르려는 신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중풍병자가 나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하나님 가보자. 내 시간 바쁜데도 나가보자. 시간 희생하고 또 자존심 희생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이제 그것은 욕심이에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결단과 희생의 각오가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다 희생 아닙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희생 아니에요? 남들처럼 편안히 눕고 자고 푹 쉬고 그러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잠도 잘 못 자고 이 시간 이렇게 날씨도 엄청 추워진 상황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가운데 그거 무릅쓰고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희생이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희생을 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깨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할 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거듭나는 이 장면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런 은혜는 바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손해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의심하는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상황이에요. 그냥 대충 하지. 못 만난다고 지금까지 올라서 남의 지방 뚫고 들어가느냐. 저 사람들 제정신이냐. 이런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도 들어야 되는 상황. 그러나 그런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이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난 이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협력을 통해서 합동을 통해서 일어난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희생 때문에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네 사람들의 합심 때문에 하나된 모습 때문에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혼자 하는 일보다 협력해서 일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혼자 일이 되지만은 두 사람이 하면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협력할 때 그렇게 효과가 더 커져. 두 사람이 하면 네 사람의 일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해요. 8사람의 일이 됐어요. 네 사람 하면은 더하기로 하면 8사람의 일이 되죠. 그러나 협력할 때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곱하기의 개념이 나타나요. 4, 4, 16. 네 사람이 8사람의 일이 아니라 16사람이 일한 것 같은 그런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오늘 한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하나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인 이 협력과 함께 때문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팀 전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인 전도, 백지 전도 우리가 합니다만 또 그래서 팀으로 셀별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협력하며 하는 이유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협동할 때 영혼 구하는 일에 더 큰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사랑을 보시고 저희의 희생을 보시고 저희의 하나됨을 보시고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위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사람이 위해왔던 것입니다. 협동 없이는 협력 없이는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데려오기까지 각자의 믿음도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희생하는 자세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함께 협력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이 오는데 네 사람
한 사람 되는데 한 사람만 힘쓰면 되죠. 근데 네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한 사람처럼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고 함께 희생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마침내 주님 앞에 데려오는 역사가 또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서로서로가 한 마음 되어서 힘을 합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또 온전하게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병자 한 사람을 넷이서 먹여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협력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키가 다 같았겠습니까? 나이가 같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네 사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고요. 나이 차이도 있었고 키 차이도 있었고 걸음의 속도 차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데려오기까지 서로 발을 맞춰서 또 높낮이를 맞춰서 데려오는 협력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움직일 때 그들이 호흡이 맞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한두 사람이 아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 빠져나가는데 세 사람이 됐고 그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투지 않았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일에 다투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발을 맞추며 호흡을 맞추며 하나 된 자세로 이 영혼을 주님께 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춰주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자에게 맞춰주는 그런 태도와 그런 합력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요.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좀 적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힘을 합할 때 힘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좀 작아도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 되어 그러면 큰 교회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몇 배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네 사람이 협력한 한 사람을 살리는 장면은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만일 이 네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믿음을 가졌거나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 영혼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제사함 받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오직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만 잘 돼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돼야 된다라는 믿음. 그게 뭐죠? 그럴 때 협력의 마음이에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성도도 잘 돼야 된다. 그런 태도. 그런 사람이요. 다 뺏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믿음의 장소이고 사랑의 장소이고 희생의 장소이면서 또한 하나된 협력의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협력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값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희생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날을 통해서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믿음이요 사랑이요 또한 오늘은 희생이요 협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이웃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겠다는 희생의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힘써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새로운 길들이 새로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며 시면 나 어디가 내 죄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한 옴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창궐하는 질병으로 고통으로부터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산제단 주신 비전 2021년을 맞이하며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작년에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올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조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장년, 청년 우리 모든 사역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또 야외과 훈련의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가정마다 삶의 문제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동당하는 성도님들 치료하시고 복의 은혜를 더하사 서순례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또 이영재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백나영 권사님, 이주연 집사님, 또 그 외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하나님 만나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희생과 합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주님 만나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셨던 말씀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요나의 두 번째 인생을 보면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즐겁게 청종하는 삶에, 또 기쁘게 순종하는 삶에, 기꺼이 희생하는 삶에, 그 삶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도 바로 그런 삶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용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맹추위가 아버지 기승을 하지만 이 새벽에도 걸음걸음 아버지 추위를 뚫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인생들이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렸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릴 것은 아버지,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구별하여 택하여 주님 자녀를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었던 인생입니다. 아버지, 주님과 원수되어 살던 아버지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공로 없음에도 택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제 열매 있는 삶, 향기 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중풍병자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사랑, 희생,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한 주 하셨던 말씀, 우리의 행복 요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임하시는 그 말씀, 영원한 진리와 영혼의 양식이 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사는 것,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아버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여 행복을 누리되 그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대가를 치는 희생 아버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희생할 때 대가를 치를 때 아버지 아쉬운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희생하는 삶에 아버지 주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을 그 같은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질병의 창궐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저 북한 땅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저 북녘 땅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셔서 쓰러진 교회 십자가들이 다시 곳곳에 세워지게 앞서서 전국방방국에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전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침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한 민족 되어 마지막 시대 세계민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을된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직산장로에서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작년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 때문에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 여러 사역들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아버지 참으로 야곱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아버지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비전으로 온 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 마음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된 아버지 하나님 참 올 한 해에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지역을 감당하고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550 비전을 감당하게 앞서 8가지 핵심 가치를 이룰 때 아버지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피로 주님 전도 영감에 넘치는 예배 열정적인 영성 성도를 간의 사랑의 교제 전격적인 세가족 모임 양육과 훈련인 제자 훈련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핵심 가치를 이루실 때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두 날개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컨퍼런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있을 컨퍼런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김성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두날개 선교 비전센터 풍성한 교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교회들이 이 땅에 아버지 각 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삶의 문제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한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아버지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과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차순재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영재 집사님, 백나회 권사님, 박순자 아버지 권찰님, 이주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김순호 권사님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수술과 시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신 삶의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능 같은 전해들을 기억하시고 저리 어디에서 무엇하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사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운데로 가는 믿음의 뼈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